2021년 9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찬송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은 에스겔 14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에스겔 13장에서 15장까지 되겠습니다.
에스겔 14장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여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며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여호와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살다 보면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적부터 그러한 돈을 우리가 급전이라고 하죠. 꼭 있어야 아이의 등록금도 내고 쌀을 팔아서 한 끼를 때울 수도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그러지 못해.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소름과 또 아픔 속에 지내던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돈만 필요한 게 아니죠. 살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가장 중요한 건데 기도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자기 스스로 능력을 갖고 살 수 있으니 굳이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면 참 속 썩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급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될 내용도 있고 장기간 동안 마음이 아파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일도 있고 조금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 길이 열릴 것 같은데 그 응답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삶의 형편에 따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급전일 수도 있고 급한 융통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사람은 돌이킨 만큼 새로워진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적어도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2절부터 한 세 사람의 예를 드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급전을 통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는 건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인생이 꼬이고 묶여서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습니까? 참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잘못 성경을 배워서 그게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말 갖추어야 될 믿음이 옛날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그것이 성경의 뜻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대로 삶을 살다가 응답받지 못하고 사는 삶, 그런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리를 잘못 가르쳐서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애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장로 몇 명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이유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처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3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두 가지인데요. 마음에 두는 게 있어요. 그 마음에 두는 게 뭐냐면 자기 우상입니다. 꼭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전제를 깔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이게 필요하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가 꼭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겁니다. 제가 이걸 처절하게 느낀 게 자녀와 목회의 문제에서 응답받는 과정에서 경험한 겁니다. 우리 속에 자기 우상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는 관계없고 나는 이것이 필요하니 급전을 구하는 것처럼 이것을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응답이 안 돼요.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두며,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자기 우상을 더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 기도하지 않는 응답이 뭐냐면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는 겁니다. 마음에 두고 자기 앞에 거치는 것을 두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죄악이 성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중단되지 않는 그런 습관적인 죄들이 그 삶에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자기 마음에 우상을 두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주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죠. 두 마음을 품는 자,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결코 아버지께 특히 재물과 하나님을 겸히 섬기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응답이 없음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말씀인가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얼굴에 죄악이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너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아까 3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짝이 되죠. 마음에 담고 있는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고집일 수 있어요. 아집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편견일 수 있어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결코 행복이 없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난다. 3절에는 마음에 갖고 있는 우상,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두는 것을 버리라 하는 말씀을 3절에 이어서 6절에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면
두 번째가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얼굴을 돌이켜라는 말씀은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그 행동을 중단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둔다는 3절의 말씀을 이제 치료 차원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절 말씀은 회개하는 것은 단순히 뉘우치는 반성이가 아니라 이것은 회심인 겁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는요 그냥 반성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이 일에서 내가 손을 떼겠습니다. 이 행동에서 내가 중단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것, 그것을 돌이킴의 중요한 요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말씀은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죠. 특히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돈 맛을 알고 명예욕에 취해 있거나 자기가 해야 될 목회의 본질을 모르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요, 그 메시지는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말만 하고, 그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달래는 말만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을 받고 새로워지는 그 길을 막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의 본질에서 벗어난 행동에서 비롯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뇌물이 눈을 멀게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키는 만큼, 회개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신다.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창세기 4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은요,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안 받으세요.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느끼는 거는요, 그 예배 자체를 안 받으십니다. 또 뭘 안 받은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안 받으세요. 가인을 보시면 가인의 예배만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를 안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가르치는 선생도 재물 탓하죠. 재물이 곡식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은 예배만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안 받으셔서 그 사람의 인생이 꼬이게 되고 두렵게 되고, 오히려 자기가 동생을 죽인 것으로 인해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살해 위협을 느끼고 인생이 평안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 제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급전만큼 중요하지 않는 것이 기도응답이라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김옥봉 원사님은 치료받는 응답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 마지막 때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응답의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하셔서 돌이키는 만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그리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예배와 그리고 내 자신까지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오염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우리의 인생길이 잘못될 때가 많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과 편견도 아집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지막 삶을 참으로 멋있고 응답받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병낫기를 위해서, 건강하시기를 위해서, 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성회사님들과 교우들을 위해서, 위자르게 농어촌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곁에 멀리 떠나 있었던 모든 행동과 마음들을 주님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빚어가시는, 그래서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격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